교회의 역사를 가르칠 때 이단을 이렇게 가르칠 때가 굉장히 찝찝해요.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찝찝하고 그런데 그런 존재에 이렇게 미혹당하는 그런 현실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을 알고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하고, 한국교회 초창기라고 하면은 한 20년에서 30년까지의 그 교회, 그 이후는 초창기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때 이미 어떠한 이단들이 주류로 한국교회에 이렇게 있어 왔는지,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있기 전에는 귀신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함경도에 선교사님은 20년대, 21년도 그럴 때 이제 의료 선교사로 함경도에 의사로서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분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자기가 병원에 있을 때 자기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막 간호사는 아니시지만 나이 많으신 분이 뭐 한국말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많이 배워주고 또 일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환자들의 그런 뭐 피고름 이런 것도 많이 빨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도와준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부터 계셨던 분인데, 이분 얘기를 통해서 21년에 자기는 왔으니까 그 전에 왔던 때 이제 이분이 믿게 된 거잖아요. 이분이 믿게 된 건 뭐냐면은 그 자식이 3명이나 이렇게 목이 막히면서 어릴 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백일해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3명 다 죽은 거예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하는 일은 뭐냐면은 사계절 내내 그 아이들의 그런 혼령이 있는 뭐 이런 장소 같은 게 있었대요. 거기다가 우리 아가들이 추우면 어떡하나, 겨울이면은 거기다가 겨울옷을 걸어놓고,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엄마가 걸어준 겨울옷을 입어야 될 텐데, 또 여름이면 이렇게 더울 때 얘네들이 그런 옷을 입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떠돌면 어떡하나, 또 여름 옷을 걸어놓고, 이 엄마가 계속 그 아기 때 죽은 3아이의 혼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그 아이들 걱정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이 계시다, 아이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돌봐준다. 그래갖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애기들을 돌봐주는 분이 계시다니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그 선교사님을 따라서 말하자면은 함흥까지 이렇게 와서 그 의료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평생을 산 분의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쓴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귀신과 더불어서 산 것이 이 또 조선 땅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기독교가 또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그 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단, 그리고 이단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뭐죠? 사이비. 그죠? 사이비와 이단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단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갖다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사이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사이비는 기독교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단은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했다,
성서를 잘못 이해했다 이런 게 되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기 시작했고, 맨 처음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막 뒤축박축이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런 것들이 어떤 형태가 맨 처음에 생겼나, 그리고 그거를 오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TV를 우연히 틀었어요. 그랬더니 저 브라질에서 그런 농장에 있는 그리고 그 인터넷 보면은 그 농작물을 갖다가 그 구매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천국을 기다리면서 그 교주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갖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민 가서 20여 년 전에 그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런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20년대, 30년대 이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50년대 나오는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이라든가 또 이런 이단과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 그리고 한번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본 적 있다.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본 적 있는데 뭐 이렇게 들 게 뭐 있어요? 와 이렇게 들 필요가 있죠.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본 적 있었어요. 예. 가까이에 신천지에 빠진 분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신천지에 빠진 분을. 그래서 제가 그분과 그분을 영적으로 지도해 줬던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신천지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분이랑 연락이 되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분이 생계형으로 신천지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너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런 이단으로부터 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여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손 드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언제? 바로 신천지가 어디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었냐면은 그 장신대를 가려면은 광나루역에서 내려야 돼요. 전철역. 그 신천지가 이 광나루역에 1번 출구로 나가면서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저 장신대 학생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서너 명이 서갖고 입구에 딱 서갖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초대하는 거기를 막 수없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모르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있는. 그리고 하다못해 뭐냐면은 제가 우리 학교에는 담임 선생님 제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몇몇 학생들을 이렇게 해갖고 학부 애들, 대학교 애들을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
이 아이와 뭐 교회사를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 이런 것을 상담해 주면서 이런 수업이 있는데 한 명이 첫 시간 오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얘는 이 수업이 통과되지 못하면은 유급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톡으로 들어가서 첫날 오셨는데 왜 그 다음에 얼굴을 못 보겠네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답이 없고 그 톡방도 아무런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얘가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정말 이쁘게 생겼대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이거 아는 척 하지 말고 얘랑 계속 연락을 취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대구 지역에서, 그 경상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신천지에 그 포교된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은 경산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거기가 대학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저희 학교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만약에 우리 오늘 신금호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도 않겠구나.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돼 있구나. 우리 김 권사님 옆에 딱 초대한 거는 저 김 권사님을 포섭하면은 줄줄이 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아야 뭐 들어갈 것도 안 되면은 하지도 못하고 또 악착같이 해갖고 저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게 되죠. 오늘날은 그렇게 굉장히 조직적인데 사실 20년대 30년대는 그렇게 조직적이지 않아요. 조직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어떠한 것이 이단인가? 사실 나는 정통이야. 나는 정통이야. 나는 정통 기독교냐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냥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정통교회구나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냐면은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 우리가 정통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별을 갖다가 이렇게 추릴 때 알곡만 있으면은 이건 알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이것이 알곡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 말하죠? 쭉정이랑 섞여 있을 때. 이건 알곡이고 이것은 쭉정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런 이단들이 극성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20년대, 30년대는 한국 교회가 아주 역사가 많이 일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20년대, 30년대까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때 유명했던 목사님이 뭐냐면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적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적,
게 그런 역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그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인데,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은 근데 굉장히 특이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길선주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 이 땅에 대한 것으로 많이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 중요한 흐름이 또 뭐였냐면요, 신비주의였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이용도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 김육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장로교 쪽 목사님인데, 이용도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었냐면은 감리교였어요. 황해도가, 감리교가,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황해도를 갖다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인이었는데, 이용도 목사님은 오늘날 이단이냐 아니냐에서 감리교에서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감리교에서는 이용도 목사님을 이단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장로교에서 1932년에 이단으로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정지를 시켰어요.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여부는 보류하고 있다가, 이용도 목사님에 대한 연구가 감리교에서 90년도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목회자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할까, 이단으로 정지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재평가를 내렸어요. 이용도 목사님으로 인해서 대표되는 것은 뭐냐면은 신비주의예요. 우리 신앙에 신비주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에 신비주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이렇게 같이 신학교 와서도 굉장히 논쟁되는 그 부류가 뭐냐면은, 신비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쪽과, 신비주의를 굉장히, 신비주의가 없이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러면서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이 두 부류가 항상 신학교 때 충돌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서 신학교를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각각 자기네 기수 안에서 이런 충돌을 경험했을 거예요. 저희 기수에서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밑에 기수도, 저희 위에 기수도 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비주의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어떤 것일까? 어떤 요소일까? 아까 말했듯이 김익두 목사님은 이적이라는 그 아주 이적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길선주 목사님은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가 이적적인 기독교, 또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신비예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를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요소로 봐요.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그게 나뉘우냐면은, 이용도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신비주의를 갖고 있을 때 우리한테 그런 위험한 요소가 올 수 있겠다. 이게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손들라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들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했다. 그죠? 체험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신비적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용도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냐면은 그 삶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엇갈리는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 때문에 그는 굉장히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다. 이거는 신앙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사입이 누구 뭐 이런 거는 완전 이단이에요. 완전 이단이라서 여러분들이 들어만 봐도 그거는 이단이야 이렇게 딱 생각하게 돼. 근데 이용도 목사님은 그럴 수 없는 부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은 그 신비주의라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는 개인의 영적 체험에 근거해요. 신비주의는 개인의 체험을 없이는 신비주의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것이 나의 신비주의가 되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자기 개인의 영적 체험을 근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는 것에 신비 체험이 없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렇게 근거하는, 그래서 중세 때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신비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환상을 많이 보고 막 이랬어요. 그럴 때 이 환상이 악령에 의한 게 아니고 성령이 준 환상이다. 이런 것들을 그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이 사제에게 그것을 갖다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사제가 이거는 악령에 의한 거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거다. 이런 판단을 내려줬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개인의 체험을 근거하는 거예요. 개인의 체험을. 이 이용도 목사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용도 목사님은 이제 3.1운동 때 그 3.1 만세운동에 앞장섰다가 옥고를 치렀어요.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협성신학교, 감리교, 지금 수원 쪽에 있거든요. 감리교는 여기 감신, 또 협성신학교,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모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정도 신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협성신학교에 갔다가 그때 유명한 게 뭐였냐면은 결핵이었어요. 결핵에 걸려서 이제 그 친구네 가서 이제 쉬는 중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평안남도였어요. 평안남도에 가서 강동이라는 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평안북도 평안남도가 뭐 그 평안남도 평양이 뭐 제2의 예루살렘이다 그럴 만큼 한국 초대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있어도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신학생이 내려와서 쉬고 있다. 이러니까 야, 너희 친구 그러면은 신학생인데 그 설교를 좀 하게 해라. 그래갖고 이제 이용도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안수도 받기 전이죠. 신학생인데 그 친구네 막 거절했는데 막 등 떠밀다 싶어갖고
이제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서갖고 가만히 이렇게 말없이 있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뭐를 체험하게 되냐면은 왜 그 강단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울기 시작했냐면은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이 그 가슴에 깊이 체험되는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없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체험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용도 목사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찬송가에 뭐가 있죠? 나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 있죠. 그 가사가 바로 그 대목이에요.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 이분이 그 가사를 쓴 이분이 그런 체험을 했구나. 제가 그 가사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또 뭐냐면은 주님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삶. 그러면서 이분은 어느 때 강단에 서면은 본문 말씀도 없어. 성경 말씀도 없고 그냥 기도회만 이끌다가 그냥 그 예배를 마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강단에 서갖고 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 영적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서 뭐냐면은 기성교회가 너무나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러면서 본인의 그 독자적인 방식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올 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갔어요. 이런 속에서 교회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께서 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본인과의 그런 어떤 영적인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중에 그런 이제 교회는 그런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감리교에서 그렇게 끝까지 장로교에서 32년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할 때 그냥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지시켜는 범주에 있다가 나중에는 다시 새롭게 연구해서 90년대에 새롭게 연구해서 그를 다시 복원시킨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서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죠. 이용도 목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은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은 3일 동안 밥 한 번 안 먹고 3일이건 4일이건 일주일 동안도 그냥 내리 기도 안에만 있는, 내리 기도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를 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연구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뭐 요새 뭐 정명석, 뭐 어저께도 TV에 정명석 그게 채널 또 5에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건 사입이지 기독교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영도 목사님은 너무나 청결한 삶, 그리스도의 몸을 실천해서 뭐냐면은 거지가 있으면 자기가 입은 옷을 그냥 다 벗어줘요. 하다못해 이제 그 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친구인 장로교 목사 송창근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유학을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초가집을 팔아서 그 학비를 대주는 거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이런 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 그런 속에서 그런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롭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용도 목사님에 대해서 왜 또 장로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사이비가 있었어요. 접신파. 뭐냐? 그 한국으로 따지면은 함경도 원산이 굉장히 샤머니즘이 강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접신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입신해 갖고 굉장히 유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입신하는 여자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강신극을 벌이는 거야. 신이 임했다. 그래서 막 이 여자가 이제 그 입신해 갖고 막 얘기하는 것을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런 강신극 같은 거.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여자를 통해서 막 이런 예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죠. 그때로 말하면은 그 모시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자기가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구의 아버지로 만드는 거야. 이제 낳는 자식이 그렇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용도 목사님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이 유명하라는 여자를 만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단이 있냐면은 나중에 통일교에서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황국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영체 가름, 그런 혼음을 해갖고 그 피를 갖다가 수혈해야 된다는, 이 황국주라는 사람이 되게 잘생겼었대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주 잘생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다고 얘기했냐면, 어느 날 자기 목이 띄어져 나가고 예수님의 목이 붙여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에 이런 영체 가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 황국주 때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용도 목사가 또 뭐라 그랬냐면은, 황국주 그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장로교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한 거였어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신비주의는 때로 실수할 수 있다. 그는 분명 실수한 요소가 있지만 그것이 그를 이단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신앙에 있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 또 이적의 신앙, 신비의 신앙, 이것이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인데, 그렇다면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100% 거부하는 게 된다. 신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영도 목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그런 어떤 너무 과하게 나간 부분,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었고 그의 신앙이 전체가 그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비주의의 그 요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이단으로 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감리교회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장로교는 32년에 이용도 목사를 이단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언급하지 않고 있고, 또 저희 한국교회사를 쓴 장로교 교수님은 여전히 장로교가 이단으로 정죄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그 주장을 계속 갖고 계세요. 신비주의가 이렇게 빠지면은 이단으로 갈 수 있다. 신비주의가 신앙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사실 20년대 30년대에 이미 뒤에 나오는 박태선 교나 또 문선명의 통일교나 이러한 요소들이 그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때 이미 이렇게 흘러져 나온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요소들은 이미 서구 교회에 이미 그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신비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잣대 위에서 우리가 멈춰서야 될 때는 확실하게 멈춰서는, 확실하게 어디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침판이 돼야 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때만 우리가 열정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뜨겁게 있을 때 우리가 열정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20년대와 30년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니까 오늘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단이냐 사입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두 요소들을 우리가 다 배격해야 되는데, 무엇이 사입이고 무엇이 이단이고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단은 그럼 좀 나은 거구나. 아니요. 나은 게 아니죠. 결코. 둘 다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대상이죠. 피해야만 되는 대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대상인데, 두 가지가 굉장히 또 구별되는 그런 싸움의 선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곳에 있을까? 근데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을까? 아니요. 여기 우리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골로새서도 그 거짓 교사들한테 현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미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바울처럼 그런 거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처음부터 있었던 이 이단과 사입의 역사가 오늘도 한국 교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하나님 단순히 피할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시옵고 복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싸움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